성경에는요, 거의 항상 응답 이전에 어려움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풍랑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수께서 취미가 너무 별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다음에 축복하고 응답하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중요한 응답 오기 전에 어려움이 먼저 왔습니까? 간단하죠.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 다 도망가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인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과 그 지역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버겁고 힘든 상황이 오거든요. 주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주님 취미가 이상한 게 아니고 큰 응답을 놓고 나를 제자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요, 신자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자의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많잖아요. 보통 때는요, 조금만 갈등와도 도망갔거든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감옥 갑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지위를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는 건요, 제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문제 보는 눈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틀리게 봤다 그러면 그 답도 틀리거든요. 성경 밖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답을 얻는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세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응답받도록 저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 문제부터 딱 보자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집안, 그리고 돈 많고 배경 좋은 부모,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이런 걸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춰도 노력하고, 그리고 또 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속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돈이면 다 한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과거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과거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죄 얘기를 합니다. 죄 짓지 말라 그겁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네 죽어라 그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호흡 자체가 또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 지옥 멸망에 빠뜨린 이 사단은요, 절대 편히 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절대 에덴 동산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애굽의 역사에서 그 사단은요, 홍해 건넌 히브리인들을 추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 가나안 땅까지 따라와 가지고 우상에 빠뜨리거든요. 여러분, 그 사단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요 여전히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상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그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완전 빠져나왔습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또 세상과 종교는 어떻게 봅니까? 의식주 문제가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고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사전 오기로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현실 문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현실 문제가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입고 잘 사느냐, 좋은 집에 사냐, 그게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대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건요 영적 싸움에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얻는 찾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벨이 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종교는요 먹을 거 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전벨이가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안 일어났다면요 기독교 저것들 거짓말쟁이라, 저것들 입만 살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빵을 줘야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멀쩡해도 영적인 문제가 충만한 우리 인간들, 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거든요. 세상과 종교는 현실 문제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안전벨에게 필요한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인생의 영적인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는요 복음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미래 문제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과 종교는 죽음과 내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비석을 세워간 거랍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그럽니까? 후대를 키워라. 성경은 우리 이름이나 비석을 남기고 내세 생각할 거 없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당연히 가는 거니까 천국 갈 준비할 것도 없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라. 저와 여러분요 나이 들고 소환이 차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게 정한 길입니다. 아무리 버텨도 발버둥 쳐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남거든요. 교회는 이방의 뜰, 아이즈의 뜰, 237 치유 서밋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복음운동은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제대로 세우는 게 미래 준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과거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문제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세 절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언절의 축복 뭡니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 광야길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 뭡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래는요, 부활의 주께서 증인 되리라 분명히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 보고 애굽 왕에게 히브리인들 내보내라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령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 왕을 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보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어요. 9 재앙이 임하고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터지니까 도리 없이 내보내야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취가 따르거든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과 말 재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되게 하리라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보, 성경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보수, 진보 아니면요, 성경적으로 보는 세 눈이 존재를 합니다. 보수는 정치적으로 우파 아닙니까? 우파, 좌파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좌가 있어야 우가 있고 우가 있어야 좌가 있는데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요. 보수는 동성애를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인정을 못한다 그러지요.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죄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신앙과 좌파 사상의 사람들은요, 인정하자, 그거 수용하자. 저들도 인격 가진 사람들 아니냐. 동성애 축제도 인정하고 허락하자. 같은 사건을요, 두 관점에서 보는데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걸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힘든 게 바깥에 나가면 좌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원래 캐논, 잣대, 절대 기준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동성애자들에게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죄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배경이 되어 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맞는 겁니다. 보수는요, 하면 절대 안 되는 죄라 그러고, 진보는요, 저 사람도 한 인간인데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면서 축제도 허락하자. 그런데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에 쏟아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건데 빠져나와야 된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도 보수, 진보, 성경이 다 달라요. 보수적 신앙의 사람들은요, 바르게 살라는 걸 어울리지 마 그러잖아요. 집에서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 제가 어릴 적에도 늘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걔 아버지는요, 또 나를 가르쳐가지고 걔하고 놀지 마. 그게 보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악용을 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보는요, 바르게 살라는 걸 그저 문 열고 개방하자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려는 게 다 다른 복음이죠. 그러나 그 다른 복음 가지고는 절대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바른 삶을 규정을 하는데, 보수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곁에 가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진보는 개방하자. 성경은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설려는 게 저주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보수적 신앙은 어떻게 찾습니까? 1 더하기 2는 3. 3이라는 답이 나와야 답을 얻었다는 게 보수신앙입니다. 진보는 뭡니까?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결속하자 그러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겁니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정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답이 나야 내가 답 얻고 응답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 내고 힘 모아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진보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탄식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 더하기 2는 3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무한수입니다. 왜 무한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시간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한테 뭔가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다.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살 길을 도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빕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렇게 응답을 찾아가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뭐라고 인용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거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율법과 제도, 규례와 규범 같은 한 61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절로 정리하신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관점도 보수, 진보 다 달라요. 보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게 보수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뭔가 그저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아야지. 보수 신앙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진보는요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데모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이 거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거룩함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한 진정한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거룩입니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뭐냐? 깨끗하고 완벽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구별하셨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보수는요, 성경이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그저 압박을 하는데 좀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게 거룩이요. 이게 뭐냐? 구별된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완벽하게 사는 게 거룩입니까? 그게 착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경건을 가지고 비교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계신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주는 답을 가져야 맞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능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사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게 틀린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능력 받아가지고 설치가지고 뭐 하랍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약하고 실수하고 무능할 수 있지만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대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비유 여러분 잘 알지요? 우리가 세워야 될 마음대 첫째가 뭐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여 농부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마음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원찮은 분 같으면요, 그 망대 세웠다가 큰일 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서두에 뭐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절박한 상황을 만나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받아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믿음을 잔뜩 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들이대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요, 아버지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포도밭의 농부라.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견고하게 세울 망대가 뭐냐? 관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성령은 나의 보호사 되십니다. 보호사가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남은 자, 보좌의 능력으로 여정을 가서 순례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 포도나무와 가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신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기도의 내용보다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붙은 가지로 할 일은 뭡니까? 가지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열매 맺는 건 가지가 열매 맺나? 포트만 있으면은 열매는 맺어 안 맺어? 포트만 있으면 열매는 맺어요. 그렇죠? 농부는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거든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는 순례자로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15장 4절과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 중요하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하는데 붙어만 있으면요 나무로부터 모든 필요한 영양분들 다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단순한 포도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를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붙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붙어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주께서 주신 미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와 치유, 땅끝, 또 237과 5천 종족, 이방인과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예수께서 40일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바깥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만은요 인류 역사 유대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화의 말씀을 놓쳤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뗄감으로 망한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완전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오죽하면 요나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요 저들을 망해야 되니까 못 간대요. 저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니 그거 싫대요.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먹고는요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토해냈잖아요. 도리 없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너무 원통해 하잖아요. 그게 유대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완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께서 주신 절대 사명과 축복의 말씀에 붙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를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이 말씀은 굳게 붙잡는 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정표죠. 우리가 한 번씩 무능하고 모자란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에 흠집 내는 겁니까? 오늘부터는 생각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시원찮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 그랬습니까?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그랬습니다. 시원찮은 저와 여러분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모자란 나를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에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되고 힘내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는 출입을 도저히 모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는 언제 나가고 들어올지 분간 못하는 무지랭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되고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 안고 일어서는지를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게 오히려 복음에 흠집내는 겁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다면요, 내 완전함이 복음을 대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저들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성경은요, 저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필요한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시원찮고 때로는요, 죄도 짓고, 그러나 내 존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집 가가지고 주방 얼굴 보고 또 서빙하는 사람 옷 보고 에이, 이 집 짜장면 맛없네, 그러면 됩니까? 아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 듣지도 않으면서 에이씨 그러면 됩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라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숨 넘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태산 같은데 이루기는 뭘 이루었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장로 목사 되고 신학교 총장 되고 그래도 예수께서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께서 다 끝내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잘 받아야 돼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모든 문제 다 끝내셨거든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배경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약속을 잡고 범사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가지고 가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그렇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요, 오순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챙겨주시거든요.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학정제자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성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